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찬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범죄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서 최근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게 되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최근 검찰 조직 내에서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여검사님의 자백이 있었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일들이 잇따라 계속 보도가 되면서 진상조사단도 꾸려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당시에는 증거의 부족으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풀리지 않는 그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데, 최근에는 발달된 과학기술로 인해서 그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 풀리지 않았던 사건들이 해결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CCTV들이 얼마나 곳곳에 많이 설치가 있습니까? 해상도가 높은 CCTV를 분석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장소에는 몰랐는데 다른 곳에 설치된 여러 장비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 또 여러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풀리지 않은 사건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크림빵 아빠 사건인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고를 당한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가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평소에 케이크를 좋아했는데 그때 크림빵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가운데에 차량에 부딪혀서 결국은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CCTV를 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주변이. 그래서 이 사고가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그 사고가 일어난 지점에서 약 170m가 떨어진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찍힌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어느 차종을 확인하게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차량의 부품을 누군가가 사가지고 간 그러한 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의 제보를 받아서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그 사건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참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은요, 하루 살아갈 때 무려 이 CCTV를 80회 이상 찍힌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집에 나올 때, 들어갈 때 출입만 하는 건가요? 일을 보러 갈 때든지 어디든지 이 CCTV를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라도 좀 수상한 사건이다 하게 되면 금방 영상을 찍지요. 그리고서 막 인터넷에서 올립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꼭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그때는 해상도가 좋은 CCTV는 그 이상으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고 했을 때 과연 옆에 있는 형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8장에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8장부터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umbling block 그랬습니다. 거친 돌입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또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타락하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과연 우리는 형제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실제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형제들은 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모르는 척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형제를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모르는 척하면요, 요즘에는 공범입니다. 누군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찾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음행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의 아내, 아마 계모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그 일에 대하여 지적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잠잠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목소리 높여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목소리를 높일 수 없고 조용히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에 대하여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으로 고린도의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되면 누군가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줌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조용히 말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저는 신약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 남녀가 동거하기 전에 예비 신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예비 신랑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취한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마 이 소식을 마리아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소상히 그 내용의 말을 들었어도 이 요셉은 잘 이해가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이 못된 마음을 가졌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퍼뜨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 SNS가 발달되었는데 당시에도 그랬다고 한다면 다 이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충분한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조용히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죄를 놓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신의 죄가 이러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가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는 어떠하여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한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그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한두 사람일까요? 나와 이 한두 사람이 되어지면 증인의 숫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을 증명하고자 할 때 한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공정하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2사람, 3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 일에 대하여 공평하게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최소 2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과 팩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마다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위에 덕망이 높은 권사님을 모시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 권사님, 집사님, 또 구역장님을 모시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가는 수고와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의 권면을 듣고 돌아온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모든 이들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조용하게 크게 부끄럽지 않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2-3사람이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면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교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당회는 교회 내 영적인 사물을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고하여서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거나 뉘우침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형제가 뉘우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여길 것이다.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권징을 시행하게 되면 수찬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찬에 참여하였는데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직무에 심으로 할 수 없도록 심우정직 또는 면직이 가능하고 가장 큰 징계는 출교입니다. 더 이상의 성도와의 교제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이죠. 교회의 권면을 듣고도 돌이키는 회개와 반성이 없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더 이상 교제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에게 해를 가하고 면직을 시키고 그를 출교하는데 결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교를 한다 그랬으면 한 번에 정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조용하게 은밀히 찾아가고 또 한두 사람을 데리고 또 찾아가고 이어가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고 또 그와 같지 않으면 마지막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것, 견고히 서게 하는 것, 이것이 권징의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한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를 분리시키거나 형제를 잃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요, 형제를 얻기 위한 것이 바로 권징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아까 실족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조차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양, 함께 있는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이지 않겠느냐?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헤매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언젠가 지갑을 벤치에 두고 일어섰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그냥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컴컴한 밤이었습니다. 뒤늦게 생각이 나갔습니다. 아차, 현장으로 빨리 돌아가서 찾아봐야 되겠다. 제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돌려 그 현장으로 갔는데, 여러분 제가 지갑을 찾았을까요? 아니면은 잃어버렸을까요? 찾았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찾았습니다. 제가 찾고 나서 우와, 그 현장 벤치 그대로 놓여있는 지갑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뭐 돈은 많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잃어버리면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이 이렇게 고마운 일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지갑이 아닙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양입니다.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알 만큼 친밀합니다. 양은요, 그 목자를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을 표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지가 없다면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혹시 세 가지 표지 기억이 나십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세 가지 표지, 그것은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십자가는 있는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올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그것을 성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세례가 실시되고 있는가, 성찬이 행해지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의 권면을 바르게 시행하고 있는가. 오늘 저는 오후 설교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권면, 천국의 열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중 하나는 복음의 강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강론하고 설교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경로는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와서 이곳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강력한 독촉을 통해서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그것은 복음 선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반석입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게 주신 큰 천국 열쇠의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의 선포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권면, 이것이 천국의 열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시행되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군거구절이 되는데 18절 말씀을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것, 이것은 권징의 시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한 것이구나.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징을 하는 것, 그 시행 자체가 풀고 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로서 권하는 그러한 사랑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한 가지 수단은 아름다운 권면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은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편의 강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생애의 과정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함께 하였습니다.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 한 교회가 사랑의 권면을 할 때에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열쇠는 없나요? 네, 다른 열쇠는 없습니다. 언젠가 저를 찾아온 외부 손님들에게 교회 본당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층계로 한 층을 내려왔습니다. 4층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인데 한 층을 내려왔으니까 3층이 되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3층에서 제가 키를 꽂았습니다. 열쇠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문이 안 열리는 것이에요.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또 아무리 돌려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 빼서 돌려보기도 하고 문을 밀착시켜서 돌려보기도 하고 문은 결코 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제가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본당 2층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3층에서 들어가긴 하지만 이 3층 문이 열릴 재간이 있겠습니까? 용기 있게 3층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저는 결코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선포, 복음의 강설과 사랑의 권면, 이것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의 치리는 세상의 치료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치리는 때로는 벌금을 내기도 할 것이에요. 체형도 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리는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도 묵인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기 있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놀라운 권세를 부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더욱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모인 곳을 말하죠. 이들의 주의 뜻을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사랑의 겉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유지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몸에 때로는 염증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피부가 손상되어 병원체가 침입한 부위에 열이 나기도 하고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사람의 피부는요, 1차적으로는 방어막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피부를 뚫고 올 수 없도록. 참으로 신비롭죠? 그런데 언제 이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느냐? 상처가 생기면은 이 병원체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바로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은 감염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고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굉장히 신비롭죠? 염증이 생기고 나면 나중에 무엇이 생기죠?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백혈구가 세균과 싸우다 죽으면 그것이 고름이 된다는 것이에요.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를 빨리 제거하고 온전히 치료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성 염증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 공동체와 유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빠르게 그리고 온전히 치료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랑스러운 권면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을 거룩한 교회라고 하였는데 사랑의 이 권징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 일에 모두가 힘을 내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형제의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주님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수고일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더 힘을 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